안녕하십니까. 복음매 구속사적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책 각 권별 성경 공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사,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모형론적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편. 그러다가 이 성경 공부 채널의 큰 타이틀인 복음맥 구속사적 성경 공부와 어울리도록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사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제목으로 각 성경의 그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각 권들을 한 편 혹은 두세 편으로 요약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구속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나머지 성경책들을 구속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읽기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사의 설계도와 뼈대를 반복하여 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공부를 시청하시고 나서 각자 해당되는 성경책을 이 성경 공부에 제시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는 방식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이 1장에서 18장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19장에서 40장까지의 그 내용으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건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민족 해방의 기록으로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신약시대 성도들의 영적 구원을 예표하는 구속사의 위대한 원형으로서 심오한 신학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즉,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복음의 체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형론적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출애굽기의 핵심 요소들이 어떻게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분석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애굽의 그 구원자 모세,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을 상징하는 홍해 도화,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의 모든 핵심 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신약교회의 구원 경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그 제도를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모형론적 해석이란 바로 이 그림자, 모형, 예표를 통해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밝히는
성경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서론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출애굽기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신약의 복음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증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구속사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극심한 노예 생활입니다. 이 역사적 고난은 단순히 한 민족의 순환선을 넘어 모든 인류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모형론의 관점에서 애굽은 죄악 세상 나라의 모형이며 그들을 압제하는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은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모든 인간이 처한 영적 상태,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의 혹독한 속박 아래 두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적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위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은 단순한 해방서사가 아니라 그 중심점이 명백히 복음인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과 절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한 사람의 구원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세워질 모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원의 서막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신 그 사건은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선명한 모형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두 인물의 삶의 궤적에는 놀라운 유사점들이 발견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구체적 유사점을 비교 분석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탄생 시의 핍박.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죠. 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학살한 사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것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으로부터의 그 거절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동족들을 돕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나 오히려 동족에게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그 요한복음 1장 11절의 구절과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신하는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바로의 위협을 받게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피신해서 4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 또한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자로서의 어떤 보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삶의 궤적 외에도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참 이스라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며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예언의 그 아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마태는 이를 예수님께 적용함으로써 그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고 완성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의 예언을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처럼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명확하게 해석하여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의 그림자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두 사건은 유월절과 홍해 동화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물리적 해방을 이룬 역사적 이정표를 넘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약 구속사의 핵심을 예표하는 심오한 신학적 모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지날 때 문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죠. 그래서 이처럼 어린 양의 피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였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관계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단언하면서 유월절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구속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도화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례와 부활의 모형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바로의 군대에게 추격당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홍해도화 사건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을 상징하는 영적 대전환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모세 안에서 받은 세례이며 이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명확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애굽의 이스라엘, 즉 옛사람을 얘기하죠. 그들은 홍해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광야의 이스라엘,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탄생합니다. 홍해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구약적 성취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십자가와 홍해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이 새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오늘날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는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닌 물도 식물도 없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즉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임을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또 반석의 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떤 양식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두 기적은 단순한 식량 공급을 넘어 신약의 성도들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광야의 만나가 바로 자신을 상징함을 밝히셨습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의 물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광야의 반석에 대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해석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무용인 것입니다. 만나나 이 반석의 물을 요한복음에서는 다 생명의 떡, 또 영생하는 샘물로 해석하고 있죠. 만나와 반석의 물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새 백성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노뱀 사건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광야 여정 중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적으로 매우 심오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저주의 상징이었던 뱀이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은 고대 문화 속에서 뱀이 저주와 동시에 치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그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저주로 제하는 그 치료 방법, 그것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의 신비를 아주 놀랍게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직접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는 십자가를, 그 위에 달린 노뱀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의 저주 아래 죽어가던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주받은 나무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뿐임을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범과 제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과 성막이란 두 핵심 제도는 신약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중요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 언약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범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이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실체인 복음과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상산수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듯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막이죠. 성막은 임마누엘의 어떤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임마누엘의 소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로서 그 기원은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교제하시던 최초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 에덴에서 거니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8절이요. 이 표현과 훗날 성막을 세우시고 백성 중에 행하여 라고 얘기하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니 그 약속은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하라크를 사용하여 성막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교제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라는 히브리어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행하여라는 이 단어가 하라크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모형으로서 신약시대에 다음과 같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헬라어로 에스케노세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헬라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참된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서의 성막의 모형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막의 모형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궁극적인 실체를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모습으로 구약 성막의 모형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성막의 그 예표적인 그 사건을 신약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복음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사건과 제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지를 모형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구원자 모세는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홍해 동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와 부활을 예표했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은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놋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 복음의 원리를, 그리고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완벽하게 예시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서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예표인 것입니다. 비록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하고 있으나 출애굽기의 중심점은 명백히 복음이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의 모형론적 해석은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일한 중심점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구속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그림자를 통해 새 언약의 실체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우리 이야기며 영원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첫 강해인 출애굽기를 구속사로 보는 그 성경 공부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